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제목은 다시 산으로 가신 예수입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고독의 영성, 고독의 영성. 두 번째, 삶의 영성, 삶의 영성.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14절과 15절에서 인상 깊은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등산을 혼자 가는 것은 묘미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반대원들, 등산하는 동료들과 더불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도 혼자서 산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혼자서 산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조금 전에도 산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뜻이죠. 다시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도 산에 있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려고 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한번 산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게 되어지면 평지에서 편안한 곳에서 쉬려고 하지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새겨보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독의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고독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고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의 영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뭐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고독은 외로움과는 구별이 된다. 외롭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고독하게 살아라.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 된 감정, 홀로 된 감정이 외로움인데, 외로움이 극한대로 치솟으면 자기 정체감이 흔들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화된다는 말은 그 존재가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쪽으로 존재감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좋지 않은 감정, 외로움이 극대화되면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도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취미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래 동료를 사귀든 아니면 취미 집단을 사귀든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요,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우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계셨다기보다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자 계셨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더불어서 매일매일 많은 교훈을 나누시고 함께 산과 또
마을과 어촌과 호수와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과 구별되는 것이 고독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독함은 무엇이냐면 너무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자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일하고 또 뭔가에 그 매몰되다 보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삶의 낙이 무엇인지를 혼미해질 때가 있고 그것을 정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돈하지 못하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일에 파묻히려고 살고 있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다? 내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빠도 외로워지고 대중 속에,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대중 속에, 군중 속에 외로움, 대중 속에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자꾸 소외되는 것이고 나는 자꾸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다? 고독함이 필요하다.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립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나를 정립하고 또 나의 삶의 방향, 앞으로의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 그 정돈을 하기 위해서 쉼을 갖는 것이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원지대에서 이 초식동물들은 이렇게 하죠. 얼룩말이든 사슴이든 양이든 소돈, 맹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사는 이 초식동물들은 일단 풀부터 열심히 뜯다가 위에다가 계속적으로 집어넣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늘에서 쉬면서 반출을 하죠. 그들 안에는 위장 구조가 서너 개의 위가 있어서 일단 급하게 막 풀 뜯었던 것들 토해서 위로 올려서 소화시키고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는 호랑이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뭐가 습격할지 모르니까 일단 풀을 보이는 대로 뜯어서 집어넣는데 이제 혼자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쉼을 가지면서 곱씹는 것들이 그것이 영양에 도움이 되어지고 체하지도 않고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자신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고독에 속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내실 있게 곱씹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뇌새김도 하고 되새김도 하고 뇌새김도 하면서 마음에 정돈할 것 정리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빼버릴 것은 빼고 이러면서 삶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바쁜 삶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이 고독을 선택한 것이고 동시에 현대인들에게도 이 고독한 삶을 추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서 소외감 속에 외로워하지도 않고 군중이 있든 없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든 많지 않든 내가 나를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고독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독의 영성은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귀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주할수록 원점에 서고 분주할수록 첫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생활을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사람들이 신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 강렬하고 깊이 있게 그 관계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우정도 마찬가지고 애정도 마찬가지죠. 그러할 때 기억할 것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잘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강렬한 소망들도 욕구들도 초기에 믿을 때보다 약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사명감과 미션도 조금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열정도 많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점, 주님과 내가 복음을 깨닫던 그 시점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영적 첫사랑이든 인간적 첫사랑이든 처음에 좋은 이미지를 회상하면서 다시 재점화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이 좀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성을 고독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배경. 어떤 잡화상을 열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 그 가게에 와서 잡화들을 다 샀는데, 어느 날 그 길 앞에 다른 자기보다 조금 더 미모의 젊은 여자 청년이 또 자기와 비슷한 사업장을 하나를 더 개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팀 사커 클럽이 있는데 바로 길 앞에 투팀 사커 클럽이 하나가 개설됐는데, 원팀 사커 클럽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더 많은 학생들 자꾸 유치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하면서.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우라 하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잡화상을 하면서 이것저것 옛날판 다이소를 하면서 70년 전 다이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들이 사러 올 때마다 기쁨을 느끼고 또 수익도 올라가고 참 좋았는데, 길 앞에 더 큰 잡화상이 하나, 만물상회가 더 큰 가게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몰려갈 때마다, 그거를 유리창으로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의 고객이었는데, 우리 상점에 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저쪽 집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가서 따지고 싶기도 했고, 가서 싸우고도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란 동네가 이렇게 넓은데 왜 우리 집 앞에, 우리 길 앞에 거기다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가느냐. 이런 경우 속이 많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처음에 가게를 찾을 때는 한 사람의 손님도 없었었지. 한 사람, 두 사람 손님이 올 때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도 좋아했었지. 지금도 저 앞에 가게가 새로 생겨가지고 다들 거기로 몰려갔지만, 그래도 열의 하나는 여전히 우리 집을 찾아오고 있지. 여전히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 사고 있지. 여전히 열의 하나는 우정을 유지하고 있지. 열의 아홉은 다 떠났지만은, 열의 아홉은 다 다른 가게로 갔지만, 새로 생긴 가게로 가지만 열의 하나는 내 가게로 오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 처음에 가게를 열었을 때, 한 명 왔을 때 기뻐하고 두 사람 왔을 때 좋아했던 그 겸손한 첫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 빈점을 쓰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음이 어는 온도였던 그 초기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의 관계,
첫 감동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 경영을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한 명의 손님이 오든 두 명의 손님이 오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사실 요즘에는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약국이 있으면 그 앞에는 더 대형 약국이 들어오고요. 핸드폰 가게도 하나가 열리면 그 옆에 더 큰 데가 들어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초심이죠. 처음 가진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감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옆 가게 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번잡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불친절해지고 그 앞 가게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미우라 약국가 열어놓은 상점 옛날 가게로 옛날 단골이었던 사람들이 한동안 그 앞 가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초심을 지켜가는 것, 첫사랑을 지켜가는 것,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영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가장 초기에 순수했던 사랑과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지켜가고 기억해내고 일관되게 그것을 소중히 여겨나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은 고객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시 평안한 마음 속에서 그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관계들, 원치 아니하는 손실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원점에 선다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핏덩어리로 아가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내 주변에 관계가 형성되었고 내가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다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들이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관심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공동체,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게 공동체 같은 자그마하지만 소중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관심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따스함을 나눌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는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다 고마운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회복을 요구하는 첫사랑이 인간들 안에서도 필요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더 필요한 사랑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자발적으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정신을 우리는 고독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올라가라고 떠밀어서 강요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간 고독한 고독의 영성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현대적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다시 재현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고독을 내면화하고 그리하여 건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 안에서 자신을 순화시키고 정화시켜가는 귀하고 수준 있는 품격 있는 성도님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영성. 사람들은 뭔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이른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사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주님께서는 노동해야 하는 임무를 주셨고, 또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여성들은 또 산고를 겪는 그런 그 고통도 부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은, 고민하거나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그 삶은 항상 현재적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어거스틴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은 네 가지다. 어거스틴은 세 가지로 분류했죠. 과거로서의 현재, 또한 현재로서의 현재, 미래로서의 현재,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삶의 교회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영생으로서, 영혼으로서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영혼으로서의 현재는 천국도 언젠가는 경험될 현재이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누릴 수 있는 현재입니다. 과거로서의 현재, 지난 그 월요일날 우리 조아람 군이 그 휴가 나와서 왔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신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절반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토요일날 복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성원 집사님, 유정민 집사님, 오은남 권사님, 또 이범찬 군 몇 명, 이 동네에 시간 되는 분들이 모였었습니다. 조한을 양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같아요. 맛있게 식사하고 그 군내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또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음성들이 현재적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전에, 월요일날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처럼 느껴지는데도 이렇게 6일 전의 일인데 현재화되는 것을 과거로서의 현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삶에는 과거로서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병이의 현장 속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들을 거두라는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현재 같은데, 현재로서의 현재 같은데 알고 보면 또 뭘로 바뀌어 있어요? 과거로서의 현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현재로서의 현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점심 먹었던 것은 과거로서의 현재, 오전 예배도 과거로서의 현재. 그리고 잠시 후에 다룰 설교,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 뭔가 하나 부르겠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게 무슨 현재입니까? 미래로서의 현재입니다. 미래로서의 현재가 계속적으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내일 뭔가, 학생들은 학교에 나갈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갈 텐데 뭔가 패턴을 따라서 평소에 하던 대로 뭔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현재는 경험되지 않았지만 뭐죠? 그게 미래로서의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월요일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미래로서의 현재. 화요일도 미래로서의 현재. 안 다가올 것 같지만 반드시 현재라는 내 존재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지없이 오늘 밤 저녁에 가서 쉼을 가질 것이고 단잠을 잘 것이며,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현재 입장에서 미래로서의 현재. 여기까지를 어거스틴이 영혼과 시간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삶에 관한 현재적 관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지상을 떠나서 저 천상, 영생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임하는 현재, 그것을 영혼으로서의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지상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천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천상에서 아름다운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는 예배 공동체로
예배당 안에서 모여 있지만은 언젠가는 천상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할 것이며 천상에서 즐거움을, 희락을, 평안을 또 복을 나누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같이 다녔고 내 옆자리에 앉았었고 나와 절친이었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무척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척 나와 친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한데 나와 무척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장 좋은 순화된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어두운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는 전부 다 해소되고 삭제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혼으로서의 현재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충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신을 구별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리인 영적인 산, 시온산,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시온산, 북방 왕의 산,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신 산, 바로 그 산에 우리는 또 나아가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시온산, 그것을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서 산이라는 것은 이 땅과 평지와 지구와 우주와 구별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산이라는 것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평지와 구별되게 높은 곳을 산이라고 합니다. 평지와 구별된 높은 곳.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높으면 산, 조금 높으면 언덕. 그러나 누가 봐도 평지와는 구별이 현격하게 현저하게 되어지면 그것부터는 산이고 약간 높으면 야산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높으면 큰 산이 되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이 측정할 수 없이 높으면 막 몇천 미터씩 되면 태산처럼 거산 큰 산 그리고 그 산들이 또 첩첩이 되면 산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산을 바라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그 시온산, 하나님 계신 보좌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출발지는 원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죠? 산이었어요. 어떤 산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뭐라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뭘로 나오죠? 에덴 다음에는 에덴 평지라고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까? 에덴은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좋은 환경 안에서 첫 인간은 출발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이 또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별된 산,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산에 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많고 바위가 있는 산이라는 개념보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질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 훨씬 더 좋은 곳. 이 지상도 아름답지만 지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 풍성한 곳을 산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산으로 출발해서 에덴 동산으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22장도 산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이 있어서, 강이 흐른다는 것은 약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에요. 똑같은 평지에서 물이 흐르기는 쉽지가 않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12계절 다른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들이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강이 있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정 유리바다 같은 그 호수 내지는 바다 개념으로서 굉장히 풍광과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로 지금 부름받은 것입니다. 산에서 출발해서, 에덴에서 출발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그 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구별된 산에 다 도달하여서 생수의 강도 경험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들도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도, 영성의 면류관도 쓰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이혼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상급이 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또 이 땅 속에 파송하사,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우리가 일 속에 매몰되어 또 순환적인 삶 속에서 복잡한 업무에 파묻혀 살 때가 너무나 많겠사오나, 이러할 때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분별해 나가고 정립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의 정체성도 찾고 비전도 발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또한 동시에 함께 걷는 이들이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심과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더 든든하고 훈훈한 삶을 살아가는, 고독의 영성으로 외로움의 소외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미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